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참았는데 왜 저만 병들고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건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때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싫은 사람을 손절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의 기준입니다.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거절 못하는 분, 누구에게나 웃어주는 분,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까지 주셨지만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논쟁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때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의 이리들에게 물어뜯기고 이용당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나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 앞에서 피할 줄 아는 영적 현실 감각입니다. 무조건 당해주는 것은 미련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셨다면 우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리를 두셨다면 우리도 거리를 두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이 통하지 않는 미련한 자. 잠언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완고하여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설명하고 사과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고 여러분의 말은 그저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합니다. 침묵이 답이고 거리가 답입니다. 계속 말을 섞을수록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은 짓밟히고 여러분의 마음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둘째, 거룩한 것을 짓밟는 돼지 같은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호혜, 사랑, 배려, 용서, 이것들은 내 영혼의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성향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역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며 더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거두어라. 더 이상 주지 마라. 그것이 그 사람과 당신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셋째, 경건을 가장한 위선자. 이 부분이 가장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험담을 즐기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돌아서라. 헬라어 원어에는 혐오감을 가지고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듯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영적 개념을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용서했으면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용서와 화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의 독을 빼내고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여전히 악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준비하셨지만 화해의 식탁에는 마주 앉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 하십니까? 상대방은 나를 찌를 칼을 여전히 들고 있는데 내가 용서했으니 무장해제하고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가 진심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옆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다윗은 사울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지키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서적인 차단. 이것은 도망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분리자,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이용하기 좋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악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안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관계 속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과 정성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떠나보낼 사람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제 불필요한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만의 건강한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무례한 말에 침묵하는 것, 만남을 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남을 진짜로 사랑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 건강한 영혼 상태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옥죄던 거짓된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에 무조건 참아내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버텼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악한 관계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쓴뿌리와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때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싫은 사람을 손절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의 기준입니다.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거절 못하는 분, 누구에게나 웃어주는 분,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까지 주셨지만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논쟁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때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의 이리들에게 물어뜯기고 이용당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나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 앞에서 피할 줄 아는 영적 현실 감각입니다. 무조건 당해주는 것은 미련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셨다면 우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리를 두셨다면 우리도 거리를 두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이 통하지 않는 미련한 자. 잠언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완고하여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설명하고 사과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고 여러분의 말은 그저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합니다. 침묵이 답이고 거리가 답입니다. 계속 말을 섞을수록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은 짓밟히고 여러분의 마음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둘째, 거룩한 것을 짓밟는 돼지 같은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호혜, 사랑, 배려, 용서. 이것들은 내 영혼의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성향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역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며 더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거두어라. 더 이상 주지 마라. 그것이 그 사람과 당신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셋째, 경건을 가장한 위선자. 이 부분이 가장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험담을 즐기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돌아서라. 헬라어 원어에는 혐오감을 가지고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듯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영적 개념을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용서했으면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용서와 화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의 독을 빼내고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여전히 악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준비하셨지만 화해의 식탁에는 마주 앉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 하십니까? 상대방은 나를 찌를 칼을 여전히 들고 있는데 내가 용서했으니 무장해제하고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가 진심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옆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다윗은 사울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지키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서적인 차단. 이것은 도망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분리자,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이용하기 좋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악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안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관계 속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과 정성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떠나보낼 사람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제 불필요한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만의 건강한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무례한 말에 침묵하는 것, 만남을 거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남을 진짜로 사랑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 건강한 영혼 상태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옥죄던 거짓된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에 무조건 참아내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버텼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악한 관계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쓴뿌리와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